10월 마지막 주 이렇게 선교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외부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하고 계신 심재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답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라고 그랬으니까 찬양 하나 합시다. 은혜 찬양 방금 하시던데 반주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은혜 찬양. 제가 독창을 한번 하려 했는데 같이 부릅시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동입니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믿습니까?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의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은혜여서. 아멘.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할렐루야 인사할 때가 제일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 고백했듯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으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로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들 소식들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 걸어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게 소명인 양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선지동산에서 기도원에서 올방에서 또 목양의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지않아 은퇴를 해야 될 그런 나이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은퇴를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부터 은퇴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딱 목전에서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미 저는 선포를 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충성 이후에 하나님 어떤 삶이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평생 재미 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죠. 누구십니까? 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죠. 이 삼중 축복 가지고 평생 누룽지 끓듯이 빡빡 끓여서 재미 보신 분. 그 길과 성도들은 많이 성장했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 또 부산 수영로교회 심호하시다가 소천하신 정필돈 목사님이 생활 축복으로 이 말씀 가지고 또 한참 은혜를 끼쳤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여에 대해서 우리가 저절로 아멘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맡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를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참 그렇죠. 쑥스럽죠. 당신 이름들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쑥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의 분명함이 여기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너로 교회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성경을 보면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 책망받는 성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칭찬받는 것에 이토록 인색할까? 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칭찬받는 것에는 이렇게 인색할까? 좀 이상합니까? 어떻습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칭찬받기를 인색하고 책망받는 것에 무덤덤할까? 선교 헌신 예배라고 해서 말씀을 두 군데 보다가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적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질문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자,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짧은 절은 어디에 있죠? 자, 누구 지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책 뒤지지 말고요. 다 컨닝하는 거 제일 싫어. 몰라도요. 성경 다 알 수는 없다니까요. 벌써 성경책 1페이지 가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죠. 자, 성경에 한 장짜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자, 신약에 몇 개? 신약에 몇 개? 신약에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따라합시다. 빌레몬스,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 어디죠? 유다서. 그럼 구약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예? 아까 간사님 계시던데 어디 계세요? 예. 성경 어디 있습니까? 찾지 마시고. 몰라도 된다니까요. 틀린다고 누가 벌 주는 거 아니니까. 따라합시다. 오바다서. 왜 이 성경들은 한 장밖에 안 될까 그러면요.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15살에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묻고 또 물었는데 대답해 주시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존경한 목사님조차도 네가 나중에 크거든 이해된다 그러고 말다. 근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한 장 분량밖에 안 되는 이 5권의 성경 안에요, 정말 하나님의 심연막직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우리가 제2의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사야서는 딱 잘라서 전후반 나눕니다. 간사님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제가 오늘 지명을 잘못했습니까? 지명하에 풀른다니 넌 내 것이다. 자, 누가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보다 숫자가 적은데요, 악착같이 가르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성찬지 가면서 이것부터 물어보고 시작했거든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어떻게 자신 있게 받아 마실 수 있느냐. 이사야 66장이 제2의 성경이라 할 때 1장부터 39장이 어디에 해당하는 성경입니까? 예? 뭐 회개에 해당하는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40장부터 66장은 회복의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읽기가 괴롭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로마서, 조금 더 나가서 신명기, 계시록,
그냥 밥 먹듯이 읽고 외우라 그럽니다. 다 있으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한 장짜리 이 5권 중에 하나인 요한 3서 여기에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참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쏟아놨을까? 제가 첫 번째 받은 은혜가 관계입니다. 이 요한 3서에서 관계인데 관계를 저는 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데 3가지를 딱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와 관계죠? 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요, 바로 이 절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절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이 절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유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 중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것. 예? 하나님 만나고, 훌륭한 목회자,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참,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만나는 것이요. 저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 복. 예? 복 중에 복인데, 이 3가지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는요, 이 영적 관계죠. 영적인 관계. 예? 영적인 관계. 바로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너와 내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한테 뭐 부탁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누누이 가르치면서 간혹 집회를 가면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목회자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왜 목회자하고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박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미운데 말씀 들어옵니까? 은혜 됩니까? 집사님. 안 되죠.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됐다 벌써 미워하면 어떡해? 그 다음 성도간입니다. 그 다음 성도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수직적 관계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끄면 지금도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인데, 이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먼저 되고, 우리 성도간의 관계죠. 네? 주 안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에 3가지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계 3가지를 제대로만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에요,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질문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질문한다 그러죠. 습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3사람이 등장하죠. 그 중에 2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요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가요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이거 정말입니다. 자, 요한 3서에 보면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장로로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는 목사, 장로를 구분을 안 났겠죠. 그래서 장로인 나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인 가요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당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겠죠. 목회자겠죠.
목회자로서의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단 말씀이죠. 여기에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심이 이제 곧인데 곧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고할 것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책망받는 1달란트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가방 들고 성경에 넣어가 다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목사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성도 간의 관계를 이루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삼중 축복요. 삼중 축복.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중 축복이 뭐죠? 영적 축복, 그 다음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이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영빨이 세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치면 다 된다 그러던데 저는 이 고자질도 할 줄 몰라가지고 저는 그럽니다. 주님,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때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어떻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자 보세요. 앞에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솔직하지 못합니까? 은혜 광발하는 교회 성도들 왜 솔직하지 못해요? 앞에 말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형편 알고, 우리 생각 알고, 우리 머리 굴리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랬죠. 먼저 하면 딱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먼저 하면 이거 헬라어로도 할까요?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절대 문자 쓰지 마라 그럽니다. 1년에 문자를 딱 5번만 쓰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절대 달라드는 사람 없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딱 보세요. 먼저 그리하면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나는 한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고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참 우리 주님이 재미있으신 분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재미있는 분입니다.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줄 알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주셨거든요. 또 한 번 말씀을 주셨어요.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자, 1분단. 제가 정해드릴게요. 1분단. 뭘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오늘 꼭 이제는 삼행시로 해야 되겠네. 자,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 근데 염려해야 안 해요. 왜 하죠?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는데. 성경 전체는 하라와 하지 마라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라와 하지 마라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 보면 악착같이 합니다. 일본말로 다구지기고요, 깡 부르듯이 합니다. 자, 염려하지 마라 그러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처럼 될 것이다.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요,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꾸 적용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둔갑을 해야 되겠죠. 연장이 아니고 둔갑을 해야 됩니다. 연장이 아니고 둔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내 중심에서 어느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분 다 나가서 한석기 목사님 자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야, 전라도 말로 어쨌을까? 목사님 자랑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엎드려 절박이네. 3분간 기다리십시오. 좀 이따 질문할게. 자, 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요,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처럼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해진다니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네? 목사님이 집사님 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해도 됩니다. 할 때까지요. 여러분 하십시오. 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다 따라가십시오. 네? 목사님 세 가지만 안 하면요, 세 가지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가르치면 안 되니까. 진짜라니까요. 그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구한 삶을 행할 때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 축복뿐만 아니라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더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마태가 뭐라 그러죠? 1+1 행사 그러죠. 네? 기억하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삼중 축복에 더하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야베스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한 것은요, 조건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목사님 중심. 목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요, 저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저도 하기 힘든 것이요, 정말 옛날 어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주라 그랬는데, 맞죠? 3분단. 그런데요, 미운 성도 참 끌어안는 게 쉽지는 않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네? 우리 교회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목사 사모님이 목회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제 3분단에 장로님 두 분 앉아 계시네. 한번 여쭤봅시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2분단에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입니까? 겸손하시죠? 성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우리가 좀 분명해야 될 것이, 사모가 드러나는 것도 그렇지만, 사모가 너무 뒤에 있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안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항상 제일 끝번째에 갖다 놨거든요. 제일 끝번째. 제일 끝번째 갖다 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 뭐랍니까? 오다 사고 간답니까? 오다 사고 가자. 네? 저 사람들한테 저 성도에게 내가 이기면 뭐하고 당신이 지면 뭐할래? 그런데요. 참 사모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목사는 안 되면 위에 있어서 고함이라도 한번 질러보죠. 한 목사님 그래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저분은. 그래서 저는 불호령 내립니다. 신앙에요. 본질이 흐드러지면 저는 그때부터 그냥 달달달달 볶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힘들다고 떠나는 분들이 꽤나 있었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 복을 외면하는 아까 뭐래요? 제가 뭐랍니까? 네? 책만 받는 것에는 어쩐답니까? 칭찬받는 것도 인색하고 책만 받는 것도 이상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 복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목사님은 애를 미기든 어쨌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이끌고 와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안 듣도록.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을 받았으면 누리는 것이 진짜 아닙니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굳이 반항할 필요 있겠네 얘기죠. 그것을 가이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가이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을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고 네? 숨기고 사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오늘 저 20분만 하려고 했거든요. 한 목사님 저보다 더 잘하실 것이니까 20분만 하고 하나님 저는 내려오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굳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지가 여러분 잘 쫓아오셨는데 기억이 됩니까? 기억이 되면 우리는 사도연과 같은 우리 한스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에게요. 충성하라 아부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맡겼으니까요. 이 교회를 맡겼잖아요. 네? 우리 영광교회를 맡겼으니까 맡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가려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합니다. 용서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한 목사님하고 지금 대화 한마디 안 해보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유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이오가 했는데요.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사도 요한을요, 가이오가 잘 대접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예?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을 잘 섬기니까 아마 복을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 헌신예배 지난번에 오래됐죠? 교회 고치기 전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불러주시길래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이들과 나누면 이들의 삶이 변하고 또 목사님과 잘 어우러져서 이 척박한 지역에서 교회가 무럭무럭 열매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기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성도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토록 가이오가
모든 성도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처럼요, 가이오처럼 배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배운 말씀 안에서 하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서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제 디오드베르죠. 저는 이분 이름이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외운다고 한 100번을 다 했을 겁니다. 디오드베르. 예? 디오드레베. 벌써 또 틀리죠? 디오드레베.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 이름이 자꾸 입안에 안 나올까 보니까 책망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분은 어떤 되기를 좋아했고 지도받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주도하기를 좋아했고 지도하기를 좋아했고 교회 모든 일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거의 목숨 내놨던 사람이죠. 네? 교회들 보면요, 은관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간혹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보니까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 사도 요한을 비롯한 순회 전도자들요,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깎아내리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이 모습, 더 나아가서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쫓는 이 모습, 이것 우리에게서는 절대 금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있겠죠. 무너질 수밖에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행동을 스승장케 하는 이 디오드레베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도 요한의 우리 목사님의 책망에 거물에 걸리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또박또박 같이 가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더러 주의 사자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이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예?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해지기를.
옛날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눈물부터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 오늘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디오 데레베 같은 책망받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는 이제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신앙 교육, 신앙 지도에 여러분 굳이 아니오라고 하지 말고 함께 예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가요처럼 칭찬받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에 또 앞으로의 살아갈 삶에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제 내가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